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귀한 자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영의 잔치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상자에 앉으셔서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그것을 먹고 또 깨닫고 이해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장 25절부터지요. 이 장은 다니엘서의 뭐라 해야 되지? 너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너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한, 저 치아라, 내가 알아서 저 가서 쓸 테니까. 야, 누가 좀 밀어주라. 저 비실대고 있는 거 안 보이나? 다니엘서 주제절이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22절이 되지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걸로 뭐 하시느냐? 때와 시전을 변화시키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떼준다 했지요. 그럼 언제 떼주시느냐? 기도할 때에 떼주신다. 그 다음에 왜 떼주시느냐? 오늘 고갈 차리지요. 왜 떼주시느냐? 세상은 크고 두렵고 화려하지만은 답이 없는 세상이다.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커 보이고, 그 느부갓네살의 신성이 그렇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크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광채가 나고 이래 돼 있거든요. 화려하고, 그 다음에 두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내 생사화복이 이 어떤 세상, 정부, 국가 이런 데 달린 것 같고, 내 영화와 내가 영화를 잃는 게 세상에 달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답이 없는, 세상 지도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는, 당연하죠. 답이 하나님인데, 열쇠가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으니까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겉보기만 화려해 보이고 겉보기만 두려워 보이서 그렇지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답이 없는 세상에 누가 답입니까? 답은 하나님이 답입니다. 답은 어떤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일단은 답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뭐 경영하시고 계시니까 경영하시는 대로 세상이 끌려간다면 답이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답은 누구냐? 하나님과 연결된 자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가지고 때와 시전 변화시키고 왕 세우고 폐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떼준다는 말인데,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떼준다면 왜 떼주시느냐? 답이 없는 세상에 네가 살면서 뭐 되라고? 답되라고 떼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걸 떼주신다는 걸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떼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알아도 머리로 알고 이걸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상으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가고 늙어만 가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가운데서 세월 가고 늙어가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고 답이 됩니다. 이걸 진짜로 이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는 사람, 뉴스처럼 받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받는 사람은 답 대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답을 증거하고, 하나님 답을 예를 들어서 병든 자에게 치료함으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또 문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서 내가 이거 말한 거 아니다, 하나님 방금 니한테 이 말을 하라 하신다. 그래서 답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답이신 것을 증거하라고.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이 그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나라에 용하다는 거 전부 다 불렀는데 아무도 말 못합니다. 다니엘 그때 16살입니다. 16살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은 꿈을 말 못하는데 얘는 언제 이 꿈을 꾸게 됐는지 배경과 꿈 자체와 해석과 이 세 가지를 시원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듣고 있던 해석이 다 끝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절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이 신짱이다. 야, 옛날에는 내 몰랐다. 야, 니네 하나님이 왕들의 주관자이다. 네 말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왕의 주관자이다. 네가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엄밀한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다고 다니엘을 높여서 나라의 2인자로 세워버렸습니다. 옛날에 한 10몇 년 전인가? 아닌데 20몇 년 전인데 20몇 년 전에 부정교회에서 할매들이 설교하러 오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갔습니다. 구속사를 해달라 해서 구속사를 해줬는데 마치고 나서 거기 있는 군사님들 할매들이 내보고 여기 앉아라 하더니 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와 이러지. 그때가 제가 32살 땐가 33살 땐가.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그 어떤 부흥사 목사가 와가지고 성경백도 가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할럼 손들어라 했더니 자기들 중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대부분 손을 들었는 거야. 그리고 진짜 한 10년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백독을 낸 거야. 그때부터 읽어가지고 대단하지요. 백독을 했는데 더 한장하겠다는 거야.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가 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유튜브 이런 게 활성이 안 돼 있을 때니까 유튜브가 지금처럼 됐으면 고명하신 유선생이라고 할매 할배들이 다 유선생 보고 깨달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일인가 4일인가 그냥 밥 먹고 구숙사고 밥 먹고 구숙사고 쭉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앉아보라 하더니 큰절했어. 큰절. 할매 할배들이. 그 내가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어째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쭉 깨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지금. 아마 이게 내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다가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구이영인가 뭐 하는 쌍야산인가 뭐 쌍화차인가 쌍야산이라는 데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야 한국의 제일 큰 그 인사가 뭐냐고 그래서 수컷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남자들은 이래 하고 여자들은 뭐 이래 하는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앉아보라 하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 사람들 잘 모르시죠? 중국 사람들 대륙적인 기질 자기들이 대국의 사람 이래서 소수민족들한테 대가리 절대로 안 쳐박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번 내가 얻고 싶어서 겪은 건 아니지만 두 번 정도 절하는 놈을 봤잖아. 이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절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 아새끼 16살 아새끼한테 왕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절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본 겁니다. 그 이후에 그애가 16살짜리가 나라의 2인자가 돼서 70년을 2인자를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교회가 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목사도 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얼마까지 기어 올라갈지 몰라도 그거 직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답이 돼서 사십시오. 보자. 25절 맞나?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니 왜 1절부터 안 하고 25절까지 하나요? 아까 다 했습니다. 앞에 그러면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아리옥이 이제 왕의 시위대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얼마나 이 답을 찾아서 이 꿈의 해석을 찾아서 갈급한 상태인지 누구보다 옆에서 경험하면서 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다니엘이 이제 꿈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냈다니까 너무너무 막 급하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을 찾아냈네. 이게 좀 얍삽하지요. 아니, 지가 찾아냈나? 지는 지집에 있고 다니엘은 지집에 있다가 다니엘이 셀이 기도해가지고 받았는데 마치 자기가 루킹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찾은 것처럼 내가 찾았나이다. 그러더니 또 답은 또 지가 안 하고 제 사람이 답을 줄 겁니다 이러고 지는 썩 빠졌습니다. 어쨌든 뭐 지목은 했습니다. 여러분 듣게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 왕이 답을 아는 놈을 찾았다길래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뭐 그러냐 들라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새끼가 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상식 파괴 아이가. 뒷단에는 좀 고상하고 머리 약간 부리치 넣은 것처럼 할배가 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할매가 오든지. 삼신할매 이런 거 있잖아. 눈깔이 희한하게 딱 뜨고 와가지고 이라는 것들. 아니 그런 게 올 줄 알았지. 새끼가 이라고 들어올 줄 알았나? 진짜 새끼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은 다 싸울 거 있나? 대표자, 신의 이름을 걸고 대표자가 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렇게 외치는데 나선 놈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두 달 만에 나선다고 온 놈이 전쟁하겠다고 해서 그래 찾았어 오라 해라 했더니 새끼가 왔습니다. 왕이 기가 차서 하는 말이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왕 앞에 아가 뜩 서 있으니까 왕이 기가 차겠나 안 차겠나? 야야 졸업은 했나? 아니 너가 위에 있는 고매하신 선배들도 못 푸는 이 꿈을 네가 풀고 해석도 해내겠느냐? 여러분 이제 새끼라서 내가 보기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할배면 할배대로, 할배라서 영광 드러내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식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가 더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 어릴 때 내 성적표가 주로 양가. 내가 확실히 양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학교 가서 알았다니까. 그냥 그 뭐야 이거 시험 치고 이것만 받으면, 성적표만 받으면 양가 가가가가 양가가가가 양가가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나 수 있는 거는 체육 그런 거 말고는 없어. 양가가가가 내가 양가가가 이런 게 더 낫습니다.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되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그게 딱 좋은 거야 이게. 새끼가 딱 오니까 엄마 젖이나 더 묻고 온나 네가 이 새끼야 뭔 꿈을 꾼다고 야고 푸는데, 그러니까 누가 더 드러나?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연약한 자의 수 12사사 보십시오.
우리 서사기 했잖아요. 진짜 탁월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나라의 쪼다 병신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더 낫습니다. 왜 더 나으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 이름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 되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듣겨봐. 네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아이고 당신 나라에 용하다는 것들 절대 답 못한다. 이거 맞는 말이가 틀린 말이가? 반박 불가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걸마들이 주고 입으로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이 아닌 밖에야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주고 입으로 말했고, 결과가 아무도 말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를 장악한 바벨론 제국에 똑똑하다는 것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반박불가 사실이지. 15살짜리 16살짜리가 나라의 술객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듣게봐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뭐하게 하신다? 왕이 꿈꾸면 이 세상이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뭐하신 것이다. 알게? 당신 진짜 특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잘 안 가르쳐진 후일에 될 일을 왕한테 시원하게 가르쳐 준 기다. 혜택 받았다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이제 꿈을 떡 풉니다. 근데 꿈을 푸는가 했더니 꿈은 여러분 31절인가부터 꿈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30절부터는 뭐냐? 언제 이 꿈을 꾸게 됐는지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왕은 지금 꿈을 너무 알고 싶어서 이 꿈을 언제 꾸게 됐는지 배경은 지도이자 묻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끼가 떡 들어와가지고 네 이 꿈을 언제 꿨는 줄 안 하고 꿈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조인성 선교사인가? 목사님 옛날에 중국에 선교사 간 분 아십니까? 조열방 선교사 아시지요? 그러니 상해에서 한번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상해에서 공안들한테 잡혔습니다. 갔더니 어디 살아? 부산 삽니다. 연결해라. 그래서 속으로 깜짝 나중에 나오고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네 중국에서 유명하던데. 그래서 와요 이러니까 부산 산다 하니까 연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조심해라 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뭐를 이렇게 툭 하나 놓더랍니다. 그 왜 탁자 같은 데 있잖아요. 서류를 한 무더기 가서 턱 넣는데 이게 다 니에 대한 기록이야. 우리는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볼게. 여기 있는 내용하고 다르면 재미없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란다. 그래서 이 양반이 야들이 얼마나 아는지를 몰라가지고 다 까발렸단다. 심지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자기는 이 전문 상 받은 거를 들고 있더랍니다. 내 다 알아. 한번 까봐.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시원하게 불었다는 거 아이가. 이 사람 나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언제 꿈꿨는지를 쓱 먼저 이야기한다. 봐라.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야
왕이 잠이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605년에 왕이 이제 통치년 원년이지요. 제국주의를 이룬 원년이 605년입니다. 지금은 604년입니다. 빛이니까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왕된 지 2년째입니다. 짠 이럴 때 진짜 야망 많을 때다. 내 지금 이제 목회 24년 됐습니다. 야망이 다 뒤졌습니다. 야망 사망 내 목회 야망 축사망. 2년 때 말도 마십시오. 그때는 꿈만 생각해도 잠이 안 올 때였으면 그럴 때가 나도 있었습니다. 소년이여 뭐 야망을 가져라. 얼마나 얘가 왕된 지 그 다음에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야망이 컸겠습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자빠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탁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 소아시아 한 5년 후에 전부 잡아먹고 한 5년 후에 아프리카로 돌려가 잡아먹고 5년 후에 다시 동쪽으로 가가지고 인더스강을 건너서 인도를 잡아먹고 히말라야까지 가봐?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러고 이걸 내 아들한테 물려주면 내 아들이 또 징기스칸을 지기쁘고 막 몽골에 개 타고 말장사하는 것들 다 때리지고 막 이런 꿈을 꾸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잠이 안 와. 그러다가 자빠지 잤어. 그때에 그 신상 꿈을 꾸었다는 거야. 금머리 금방 나가리 되고 은나라 일어나고 은나라 나가리 되고 논나라 일어나고 논나라 나가리 되고 철나라 일어나고 철나라 나가리 되고 열왕시대 일어나고 열왕시대 끝부분에 뜨임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야. 네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라 예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 어디서 네 마음대로 계획을 꿈꾸냐. 그 이야기 하려고 그때 그 꿈을 꾸었다는 배경을 딱 이야기해요. 배경을. 참 대단하시죠. 30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왕께 나타내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낫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느부갓네살아, 하나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아, 만개 네 생각이다. 소야, 네 생각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나한테 그 꿈을 보여줬다. 네가 꾼 꿈을 내한테 보여줬다는 거야. 그 지금 새끼가 뭔가가 당돌하고 뭔가가 시금방진데 왕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쥐가 언제 꿈꿨는지 지도 까먹는데 꿈꾼 배경을 딱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배경을 이야기 맞거든. 지도 이제 듣고 생각이 나서 맞네. 그날 밤에 내가 잠이 안 왔네. 수면 유도제 먹고 잠이 안 와가 내 나라를 막 장래일을 그리고 있다가 자빠졌네. 근데 야가 그걸 어찌 알았을까? 그러니까 새끼니까 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학위 가진 진짜 박사님이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이거 대단하네 이랬을 겁니다. 31절 여보시오.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다. 근데 그 신상이 세 가지 모습으로 보이더라. 첫 번째는 크다. 어마무시하게 크다. 여러분 신상이 몇 규빗으로 되어 있어 성경에?
3장에 보면 색깔만 금으로 입혔지 지가 본 신상을 냈거든. 60규빗 30m잖아. 30m.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30m가 뭐 대수가 일하지만 그때 당시의 기술로 신상을 세웠는데 30m를 세웠다. 어마무시하게 크지. 그 다음에 여러분, 금, 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해가 받았으면 광채가 어마무시했을까 아이가? 크고, 그 다음에 화려한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다음에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며, 이게 여러분 봐라, 금머리, 은가슴, 노빼 이게 다 제국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신상이지만은 이 세상의 모습인 거야.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사람이 볼 때의 세상은 크고 두렵고 화려하고 영광을 줄만도 하는 영광스러워 보이지만은 실제로 답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야. 껍데기 보고 쏘으면 세상에 말린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마치 얻을 것처럼 달려간다. 갑자기 이야가 생각나네. 한 20년 전인가 자집에 신방을 갔는데 대단했습니다. 책상 위에 다이아몬드, 화장실이 어디냐? 그러고 화장실 갔는데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 했느니? 아메이 맞나? 아메이 다이아몬드 될 기라고. 오만 데다 다이아몬드라고 써놨어. 나는 얘가 무슨 보석 장사를 하나? 왜 다이아몬드를 써놨나? 목표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꼭 크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그런 걸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걸 못 얻으면 내가 폐인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리게 돼 있다. 야, 세상이 그렇다.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뭐요? 머리는 순금이요. 18금 이런 거 아닙니다. 24K 이런 거 아닙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여러분 나중에 해석해 보면 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지대이지요.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너는 금머리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은혜 나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뭐 해석은 안 써놨지만 다니엘이 여러분 8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메데파사라고 듣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헬라 나라라고 얘가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만에 답을 안 줘도 자꾸 다시 꿈을 꾸고 보충을 해주고 다시 꿈을 꾸고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뭘 들으면 자꾸 메모하는 버릇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메모해놔 보면 또 세월이 지나서 비슷한 꿈을 꾸는데 앞에 못 들었던 꿈을 거기서 받습니다. 여러분. 답을 거기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은혜 나라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노시요. 이건 헬라잖아요. 헬라 나라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계속 지켜봐. 그 다음에 종아리는 세요. 발은 종아리는 세다. 이거는 뭐야? 로마지요. 로마인데 여기 발은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요게 해석이 내가 정확하게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41, 2절인가 42절쯤인가 해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냥 단순히 발이 아니라 발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이라고만 써놔서 이게 뭐 종아리도 해당되는 게 종아리까지는 정확하게 철의 나라고 그 다음에 발목 밑으로 발과 발가락은 열왕시대입니다. 됐지요? 로마가 망한 이후에는 한 나라가 제국주의를 이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왜 없노? 대영 제국, 오스만 제국, 뭐 제국주의가 많이, 제국주의를 꿈꾼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국주의는 로마가 끝입니다.
뭐 왜 그랬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어디까지만 인정한다고? 로마까지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이후에는 그냥 자주국을 가진 나라 10개는 여름 만해수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 둘 서이 너희 다 열일곱 여덟 열이라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을 만해수로 봅니다. 열을 만해수로 보는데 이게 이제 충만해수단 말이야. 그래서 자주국을 가진 영국은 영국이, 미국은 미국, 딱 10개가 아니라 이제 자주국을 가진 수많은 나라로 나라가 쪼개질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제국주의가 끝까지 가버리면 한 제국이 믿어라 이러면 다 믿어뿐은 이런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진짜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쪼개지고 그 나라 가운데 매스컴이 뭐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도 매스컴이 들어가서 복음을 관심만 가지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만 잠시만 들어도 자기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부 다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진흙이었나이다. 듣게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않는 돌, 옛날 생에 떠인 돌이라고 되어 있죠. 손대지 않는 돌이 장로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자르. 어? 게자르. 또이 말해보소. 게자르. 게자르. 게자르 뜻이 뭐예요? 잘라내다. 예. 게자르는 여러분 컷, 딱 우리가 이제 자르는 걸 커팅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CUT 컷, 이게 게자르입니다. 게자르, 게돌. 근데 이 게자르가 죄기태로 쓰였습니다. 죄기태는 뭐 지 스스로가 잘려진 돌이, 여러분 어디서 누가 망과 정치를, 정과 망치 성질이 급해 놓으니까 정과 망치로 이렇게 쪄가지고 이걸 던져야 되는데 돌 스스로가 어디서 커팅되져 나와가지고 지 스스로가 푹 날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날아오는 돌이 아니라 진짜 자기 스스로 날아오는, 야훼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말이지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 말은 피조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 이 말은 창조주란 말이다. 그래서 돌 스스로 날아왔다는 것도 자기가 누구한테 통치를 받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시단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의 또 손으로 하지 않는 또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쇠, 그 다음에 진흙, 쇠하고 진흙이 섞인 발이지요. 그 발 부분을 땅 쳐버린다는 겁니다. 열왕시대 끝부분에 이 둘이 날아온다는, 이게 초림예수야, 재림예수야? 재림예수입니다. 초림예수는 여러분 종아리 때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는 예수, 그 복음 전하러 오신 예수로 보면 안 됩니다. 재림예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예수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부숴보면 그때의 쇠와 진흙, 그 위에 있는 놋, 그 위에 있는 은, 금, 전부 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여름 타작마당이 산꼭대기에 있다 했죠. 까불면 날아가는 겨처럼 전부 다 날아가가지고 이 세상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돌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돌의 세상이 된다는. 그러면 우상을 친 돈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바뀌는 나라고, 금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은나라로, 논나라로, 철나라로, 열발가락 시대로 계속 바뀌는데 이 돌의 나라가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영원히 가. 그래서 왕의 꿈꿈이 이게 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야, 네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바벨론이 영원하다 간 그 나라 영원 안 하다. 그 나라 영원 안 하고 다음 나라가 일어난다. 다음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난다. 그 다음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열발가락 시대가 일어난다.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돌의 스스로 날아온 돌의 나라가 온다. 그 돌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 까봤어 버리고 돌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 왕이 여러분 꿈꾼 거 그대로 생각나겠지요. 우와, 이게요 진짜로 꿈을 말하네. 언제 꿈꾼지를 말하지, 꿈을 말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석은 이러하니다 하고 32절부터인가 해석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신뢰가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 이기다. 예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지식을 말해야 된다. 지식을 말하고 예언을 말해야 이게 불신자한테 먹혀 들어간다. 지식은 여러분 같은 인포메이션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 게 지식의 말씀 연사거든. 그 다음에 예언은 뭐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하면 예언이잖아. 그래서 지식의 말씀 예언, 지식의 말씀 예언, 이렇게 해야 이 지식의 말씀이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툭 던져주면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돼 있다. 그 열린 마음에 예언이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무조건 예언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무조건 지식만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훈련할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 지식 하나, 예언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누구를 만나? 베드로를 만났다 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누구를 만나?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의 제자가 돼가 저 행님 베드로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새끼 이거 요한의 아들 시몬이네. 장차가 개바가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본 놈이 저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고 요한의 아들 뭐네? 시몬이네. 아마 베드로 저거 엄마가 베드로 낳을 때 기도해가 낳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 걸 들었다가 시몬이거든. 시몬 들리느냐? 낙에 부사지는 소리를. 세마엘. 한나가 여러분 낳고 이름을 세마엘이라 했지. 하나님 내 음성을 들었다거든. 헬라어로 하면 시몬이다. 그래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네. 처음 봤는데 이름을 말하면서 저 아버지 이름하고 지 이름을 말하면 장차 개바가 되겠네. 3년 후에 들을 이름을 그때 벌써 이야기해 봅니다. 과거가 미래를 실력해 합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이야, 졸마 저거요. 외식이 없네. 외식이 없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당 사거리, 그 다음에 이거 시장통, 옥상 이런 데가 손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거든. 근데 딱 오자마자 이야, 이거 진짜 이스라엘이네. 오리지널이네 이 새끼야. 외식이 없네. 사람한테 보이려고 생쇼하는 게 없네. 그랬더니 그래 안 보이시는데 사람 보는 눈 있으시네요. 어떻게 주님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를 때에 에이 너도 내일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빌립이 너를 부를 때에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지. 다른 놈 다 기도할 때에 밖에 가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경건한 것들은 나무 밑에서, 그 다음에 해가 지면 해걸으면은 다윗같이 옥상에서 기도하거든. 야,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요. 지금 10,000명이 다 외식한다고 밖에서 기도하는데 니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 짱밖에가 기도하네요. 이건 뭐야? 지식의 말씀 연사자야. 이걸 말한 뒤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봤다 한 거로 네가 나를 믿느냐? 장차 더 큰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이게 야곱이 본 사닥다리 이야기거든. 야곱은 땅에 누워있고 사닥다리가 하나 써있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과 세상이 교통하는 세상이거든. 요거를 인자 사닥다리를 중보자,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예수로 집어넣고 사닥다리 빼쁘고 니하고 하나님 사이가 교통하는 세상이 열릴 기다,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이름 바꾸고 그 자리에서 예수 쫓아가가 예수 죽을 때까지 사도돼 본다.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 예언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을 바꿀까? 지식 하나, 미래 하나, 지식 하나, 미래 하나 이렇게 가야 된다. 얘가 16살짜리가 떠가가지고 왕 앞에 섰다 해. 왕이야, 그 꿈 그거 대충 이런 꿈 꿨지요? 그러면서 막 급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왕이요, 언제 꿈 꿨는지 아나? 기억나나? 당신 잠 안 와가지고 헤매고 있었지. 막 소설을 쓰고 있었지. 베빌로니아 영원하라 그러다가 자빠졌지. 네 생각대로 안 된다. 야, 은나라 일어나고 논나라 일어나고 철나라 일어나고 돌나라 일어나 그 돌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지? 여태까지 말한 지식의 말이 이제 32절부터 해석을 말하거든. 그 해석을 신뢰케 만든다나? 반박 불가로 완전히 신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일어나 절해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습관이 드셔야 됩니다. 지식 하나. 이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야, 니는 예언도 잘 못하는 게 뭘 먹게. 내가 할 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네 애비다 새끼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반드시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시간에 사람을 비언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치료는 전도에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예언은 놀랍네 이렇게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예언이 사람을 바꿔버리려면 처음부터 훈련을 하실 때에 지식의 말씀 하나, 미래 하나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지금 다니엘이다. 벌써 36절까지 와봤나? 안 맞나? 자, 36절. 이 꿈이 이러한 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 봐. 풀기 있나? 37절.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왕은 만왕의 왕이다 이래 말해도 되겠지요? 이상하나? 안 이상하지요? 왕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뒤에 아람어로는 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띠가 히브리어로 하면 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 말을 들으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지? 지금 이제 그 유럽 지역, 오스트랄리아, 독일 이런 데 가면 대충 말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70, 80%는 알아듣습니다. 국경을 넘어도. 이제 그런 것처럼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80% 이상이 비슷합니다. 진짜 어떤 그 모음이 바뀌는 법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것만 조금 이렇게 알면, 히브리어 알면 아람어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 권세, 능력,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진짜 지라형이 되지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아까 봐봐라, 꿈 못 풀었다고 다치기 불안하나? 그러면 손객들이 전부 데모해가지고 왕이시여, 그게 말이 되면 이렇게 할 텐데 찍소리도 못하고 그럼 죽이세요 이라고 모가지 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나? 5장 19절 한번 봐봐라. 5장 19절, 다니엘서 5장 19절. 나도 보고 니도 보고 같이 보고.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내 감지르면 안 된다. 오일 써야 되는데,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 권세, 영광, 위엄을 뭐고? 주셨고, 나탄 주셨고, 나탄 주셨고, 나탄 아니더라도 뭐가 써 있어? 예하부도 똑같은 뜻입니다. 주셨고, 그 다음 왕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것도 뭐야? 예하부. 똑같아.
똑같습니다. 예하보입니다. 나타나고 같은 말입니다.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바라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얘가 지랄령처럼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른 어떤 권세보다 더한 권세 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다니엘 살리려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아가 그냥 자버리거든요. 얘는 그런 게, 느부갓네살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내가 법이지 뭐 법이 따로 있나,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에 아무도 토시를 못합니다. 그럼 걔가 말하면 끝입니다. 그래, 와, 얘가 어떻게 이런 권세가 나왔지 찾았더니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말이 3번 나오거든, 다니엘서야. 계속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 여러분 언나라가 일어나거든. 여러분 언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좀 있으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거든. 그 진짜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통치기간이 3배로 깁니다. 대가리 나라인 이 느부갓네살하고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는 통치기간이 3배로 길다고. 그 다음에 나라 사이즈도, 제국을 이룬 사이즈도 2배로 큽니다. 그런데 뭐가 왕보다 못하다 말고 왕권이 중앙집권의 어떤 권력이, 당신은 금이다, 독특한 놈이다. 그럼 얘가 왜 이런 독특한 큰 권세를 얻었느냐? 그게 니한테서 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사장의 짐승의 마음을 딱 집어넣어보잖아. 그러니까 새끼가 소새끼가 됐는데, 진짜 밖에 나가서 풀 뜯어먹었는데, 여러분 귀신이 딱 들어가가지고 뇌를 잡아보면요, 뇌를 잡고 네 뱀이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지가 뱀인 줄 안다 이라고 돌아다니는데, 네 소다 하면 이상하게 침대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네, 밖에 가서 찬바람을 쐬고 싶네. 그러면서 여러분 소처럼 돌아다니고 풀 뜯어먹는데, 실제로 풀 뜯어먹는 사람 있는 줄 아나? 있다니까. 쥐가 손주랍니다. 막 이거를 병명을 만들어가 무슨 병이다 하는데, 아이고요,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에서 이 바닥을 치는 권세로 떨어지는 게, 떨어진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에 기올라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믿으십니까? 만약에 어느 놈이 잘 나가는 회장이다, 걔부터가 아니고요, 잘 나가는 놈은 뒤에서 민다니까, 지가 그걸 안다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 박진영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요 나이 되면 요 정도 판매량을 올려가지고 요 정도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는 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밀어주는 것 같아. 신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다고 힐링 캠프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 입으로. 이상하게 누가 지를 미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데 누가 지를 미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잘 나가는 놈 입에는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생각해도 이상해. 누가 미는 것 같아. 그걸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네한테 나라와 영광과 근세와 이것들을 주었고, 또 주었기 때문에 예하보 네가 이래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듣겨봐. 사람, 짐승, 공중의 새 어느 것을 막론하고 왕의 손에 넘기사는 뭐야?
똑같은 야부인데 이 소 같은 것들이 똑같은 야부를 앞절에는 주셨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뒷절에는 넘기사 이렇게 번역했다. 답답해 죽겠다. 아니 지 마음대로 번역하는 거를 네가 왜 답답하? 글쎄 말이다. 답답해 죽겠다. 권력이 그런 기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애가 수혜자가 되는 기다. 하나님 빼앗으면 나가리 되는 기다. 인생이 뭐 인생이 별긴 줄 아나. 네 대저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죽고 사는 것이 그 동에서나 남에서나 서로 말미암지 않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주는 기다. 그래서 사장 설교할 때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언제 주고 언제 빼앗는지를 딱 써놨거든. 왕은 금머리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지. 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세웠느냐? 따라해봐라. 짤순이. 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운 게 짤순이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뭐야? 네.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어떻게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반대되어 있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음성을 듣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씨부리는 기다. 하나님이 잘한 거는 주로 이야기 안 하겠지요. 못한 걸 막 뭐라 했을까요? 그게 막 선지자가 막 돌맞을지도 모르고 야 이 새끼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열받으셨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돌맞아 죽는다 주로. 제사장은 좀 다르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또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여기에 나라를 붙이면 된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구속사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세 번째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 즉 생식기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다. 이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복을 받는 대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자들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영광, 능력, 지식, 성품 이런 거를 다 회복하는 대로 돌아오는 게 낙원, 다 회복하는 대로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부르심이다. 요거를 가리켜 제사장 나라라 행기다. 근데 이스라엘이 뭘 섬겼어? 바알신을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을 지도 예배하고 다른 나라를 돌아오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독특한 부르심 때문에 불렀는데 얘들이 바알신에 빠졌네. 바알신은 여러분 맛봤다 못 끊는 신이 되어 있지요. 돈의 신이요 술의 신이요 섹스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희한해. 한번 맛봐보면 네, 아시죠? 이 손으로 찍고 이 손 빠는 거. 아니 나도 살아야 될까 이거.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살 길을 터득을 낸 겁니다. 한번 봤다면 못 끊는 시이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타락했을 때에 사람의 육체가 됐지요. 즉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육의 부분,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섞여 있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은 없어지고 육적인, 그래 그걸 육체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벌로 성령을 거두 내가 내 신을 영원히 사랑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편적 성령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럼 성령이 없었다 했지요 구약에는? 아이다고 성령이 없었다 했지요 이러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다죠. 보편적 성령은 없어져도 간헐적 성령이
왕, 선지자, 제사장, 나지를 중심으로 간헐적 성령이 있었다 했죠. 그러다가 요엘이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다시 보편적 성령을 약속했고, 오순절에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 성령지대를 살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약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 말고는 보편적 성령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에 한번 빠진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뭘 찔렀지? 바알신에 한번 빠진 것들이 왕은 돌아오라 합니다. 왕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있거든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중심으로 선한 왕들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바알의 산당을 없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성령이, 얘들은 왕이니까, 예수의 조상이니까 간헐적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걸 끊으려고 한다. 근데 백성들은 끊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알신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본심이 아니다, 평안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얘들을 어디 진짜 가서 제대로 패야 되겠다고 작정해서 패는 도구로 삼은 게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안 망합니다. 즉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고 지죄는 지죄인데, 우상숭배는 희한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래 돼 있죠. 그거는 그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희한해. 나는 축사를 많이 해봤어. 이런 걸 많이 경험해봤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엄마가 예수 믿어서 이게 이대라 그러면 얘는 아예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났는데 축사를 해보면 우상의 영이 있어. 야, 언제 들어갔냐? 이 애비 때 들어간 게 지금 이리로 내려왔다는 거야. 3대 해보면 있어. 4대 해보면 없거나 쪽을 못 쓰거나. 쪽을 못 쓴다는 것은 영이 있어도 뭔가 일을 못 하는 거야. 세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우상은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다른 영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안 망한다. 이게 에스겔서 18장 18절에 자기 죄로 자기가 망한다는. 우상은 안 그래서 우상은 3, 4대까지 이릅니다. 그 영이 내려가 버립니다. 요거를 끊는 기간이 언제냐면 70년 포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나라에 완전히 종살이하면서 막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거기 가서 양반 행사했겠나?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가장 비참한 쓰레기처럼 두었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바알신을 빼내는, 대가리 속에 있는 바알신을 빼내는 기간이다. 왕이 하지 말라니까, 왕이 경건한 왕이 일어나서 하지 말라니까 으씨 참은 거야. 그 왕 죽어 봐라, 2배로 해프지. 그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 때에 그게 이러고, 요시야 죽고 요야긴 시드기야 때에 2배로 해보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게 뭐냐면 아비로부터 흐르는 바알의 영은 그 속에 있는데 왕이 성령을 받아 놓으니까 얘는 하지 마라 하니까, 하면 죽인다 하니까 욱 참고 있다가 그 왕 뒤지고 나면 2배로 해보는 거야. 이게 고난주간하고 비슷하다. 고난주간의 목사가 옛날에는 박굴무라라 이랬는데 요즘은 감히 박굴무라는 목사는 없어졌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해라 하냐, 미디어 금식이라도 해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더 선샤인, 뭐 100일간의 뭐 서방, 100일간의 뭐지? 하여튼 뭐 그런 거 막 사극, 막 현대극 보다가 못 보게 하니까 손이 떨리잖아. 금단현상이다가 손이 떨리다가 부활절 아침 되잖아요. 예수 부활하고 잠재워놨던 지속에 있는 중독의 영 부활해가지고 정주행, 안 좋게 말하면 몰아보기, 밤새도록 본다. 밤새도록. 하나? 그래, 하나님 하셨다. 이 새끼들을
유다에 그냥 그대로 놔놨다가는 절대로 이 안에 있는 뭐를 빼지 못하겠구나, 바알의 영을 빼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영원히 구속사에 수종 못 들겠구나, 미워서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 그 안에 있는 재성을 빼내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세워놓고 70년을 그 가다난 거야.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 제가 깨닫기로는 바벨론은 짤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뭐를 빼기 위해서 떼국물, 바알신의 떼국물을, 제국물을 쫙쫙 빼기 위해서. 옛날에 여러분 짤순이 아시지요? 옛날에는 짤순이만 따로 있었습니다. 그 빨래가 그 쳐여 놓으면 짤순이가 이게 높이는 높은데 이 넓이가 없어가지고 주로 밸런스가 안 돼. 국물 찡 나오면 바벨론이 거기다. 델델델델델 국물 찡.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바알신 섬겼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나? 그렇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빠져본 거야. 또 섬기면 또 이래 된다는 걸 몸으로 겪은 거야. 절대 못 섬기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것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평안을 주시려고 바벨론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일어납니다. 몇 절이야? 38절. 왕은 건물이니다. 그 다음에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605년에서 봐봐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600 BC입니다. 605년에서 539년이다 해주세요. 539년. 그래서 70년 포로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메데파사다. 이게 어느 나라거든. 메데파사는 메데왕 다리오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연합했기 때문이고, 얘가 장인이고 외삼촌입니다. 얘는 사위자 조카입니다. 돼서 이 두 나라가, 바벨론이 너무 크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다리오가 외삼촌입니다. 고레스가 조카입니다. 연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친 겁니다. 근데 얘는 539년부터, 그러니까 BC입니다. 539년부터 331년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가만히 대가리 좋은 사람 계산 좀 해주라. 8년 208년이죠? 208년, 그러니까 70년에 비하면, 얘 제국이 70년 간 거에 비하면 얘는 여러분 3배나 길다. 그 다음에 얘 메데파사 연합군의 그 나라도, 제국을 이룬 그 땅 사이즈도요, 메데파사가 2배는 크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왕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이래 된 거야. 그래서 금머리에 은갔습니다 돼 있지. 운이 못하잖아 확실히. 이것은 통치년이 길고 나라의 사이즈가 2배로 큰데, 통치년은 3배로 긴데 왜 못한 나라야? 왕권이, 고레스는 뭘 하나 결정하는데, 여러분 메데파사의 법은 변개치 못할 법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7 모사가 다 동의하고 왕도 동의해야 겨우 바꿀 수 있는 게 메데파사 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로 좋기도 하지만은 왕권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데왕 다리오가 다니엘 하나 못 살린 겁니다. 얘는 안 그렇습니다. 얘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낮추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 뿌는 지 마음대로 하는 지랄령. 이게 가능한 것이 내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다음에는 덩치는 크고 연대는 오래됐지만 그만한 권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왕의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럼 얘는 왜 일어나느냐? 얘는 여러분, 메데파사 제국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해방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얘는 뭐 역할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 시켜주기 위함이라? 해방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이사야가 벌써 300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찾아봐.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이사야는 여러분 BC 700년대 사람이거든. 고레스는 여러분 500년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200 몇십 년 뒤에 일어날 놈 이름을 적어놨다니까. 고레스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 기쁨이 뭐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구속사에 수종되는 거잖아. 그가 나의 기쁨을 수종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놓이리라. 이게 고레스가 하는 일이다. 목자가 뭐야? 이 양들을 끌고 가가지고 어디 뭐 초장에서 먹이는 거잖아. 얘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놈이다 이란 거야. 요 일에 수종 들어주면 45장 1절, 그게 44장 끝절이거든. 28절이 45장 1절. 여보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이 새끼 오른손을 잡고 끌고 다니겠다는, 이게 고레스가 정복하는 기다. 얘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모든 나라가 그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 했다.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며 내가 그들의 허리를 풀며, 이스라엘 그 중동 사람들은 치마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묶어야 전쟁이 가능하거든. 허리에 띠를 푼다는 말은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고레스만 가면 아들이 오줌을 싸고 잡사, 이 나라를 그냥 잡사, 뭔 당신하고 나하고 전쟁이요, 그냥 잡사, 따뜻할 때 와서 잡사,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않게 하겠으며, 고레스 오면 들어오셔, 어서 오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잡사. 실제로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가는 데마다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셨느냐? 43장 4절 5절 43장 4절 5절. 여러분 3절부터 봐봐.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이것도 고레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2, 43, 44, 45가 전부 한 덩어리라고 옛날에 말한 거 기억나지? 난닥해 주세요. 예. 전부 한 덩어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풀어주는 이야기인데,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주겠다 했고, 다니엘은 그걸 뭘로 봤냐면 7장에서 고모를 봤는데 고모 한편이 들렸는데 보좌에서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서 새 갈빗대를 고맥에 주셨다. 그 새 갈빗대가 애국과, 7장 할 때 하겠지만 애국과 구스와 서바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은 2인자로 존재하게 하면서 고레스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네 이름 보이지 새끼야? 봤지? 이스라엘 백성 풀어라. 그럼 이 새 나라 진짜 하나님 준다. 야, 내 하는 게 말대로 되는 건 네 봤지? 준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이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해방을, 아직 땅을 안 받았지만은 받은 줄 믿고 해방을 시켜본다. 그러면 왜 바벨론 왕을 없애고 고레스를 세웠느냐? 얘는 짤순이로서의 기간을 다했다. 3, 4대 가면 이제 우상의 죄가 빠지기 때문에, 바알의 죄가 빠지면 고레스는 돌려보내고 한 60억 정도의 돈을 주면서 지원금을 준다. 성전 짓도록 고레스가.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한다. 그러나 가서 또 반대에 부딪히고 뭐 이래 되잖아. 성전 건축이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돌아간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산발라 도비야 뭐 이런 것들한테 걸려가지고 뭐 건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에 2차 포로 3차 포로가 다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야? 고레스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아수에로. 이 아수에로가 아까 300영화에 나왔던 그 사람이거든. 그 아수에로 남편이 에스더다. 여러분 자는지 안 자는지 테스트를 했더니 안 주무시는군요. 예, 와이프가 에스더다. 그리고 그 아들놈이 아수에로 아들놈이 아닥사스다거든. 아닥사스다 때 2차 포로가 이루어지면서 에스라를 보낸다. 3차 포로는 느헤미야를 해방시켜주면서 성벽을 짓게 한다. 그래서 성벽이 먼저 건축되게 하고 거기에 말씀이 풀어지도록 해서 다시 말씀 위에 성서한국처럼 말씀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만드는 3차 포로가 전부 다 이 바사 왕들에게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구속사의 수종이 바알 때문에 수종이 안 되니까 짤순이로 세운 나라가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짤순이로 세운 나라가 어디고? 바벨론이고. 그래서 길지 않다. 70년. 왜냐하면 죄만 빠지면 되니까 3, 4대까지 가는 죄만 빠지면 되니까 70년. 그 다음에 메데파스는 왜 덩치가 2배나 더 커졌냐? 새 나라를 준다 했기 때문에 나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1차 3차로 잡혀간 것처럼 1차 풀고 2차 풀고 3차 풀어서 진짜 구속사의 소망이 있는 것들만 돌아가게 하셨다. 왜냐하면 70년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째 됐겠노? 예, 풀떼기 천지인 나라. 제가 제 이제 고향이 미음이라는 동네, 녹산면 미음리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커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동네에 한번 방문했다. 우리 동네가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기 전에 내 친구 집 할머니 무덤 있는 데로 올라가다가 가는 길에 내 친구 집이 있습니다. 걔가 어디로 이사 갔다더라. 창원으로 이사 갔다든가 뭐 하여튼 어디로 이사. 그냥 이제 올라가면서 생각이 나는 거야.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애들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어. 그냥 바로 길 옆이니까. 그리움에 가봤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풀떼기가 걔 이사 간 지 1년 조금 넘었다는데 풀떼기가 내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그 마르고 어디고 전부 다 풀이 삐집고 올라와가지고 왜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이냐. 낮에 갔는데도 야 끔찍하더라 야.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가 비어있으면 어떻겠노? 그러니까 봐라. 바벨론으로 갔을 때 일대들은 어느 모르제야 완전히 이걸 고등병실한다. 여러분 언어를 모르는데 미국 갔잖아요. 고등병신이 따로 없다. 고등병신이 따로 없다. 맞아요. 푸포지 안 들리는데 뭘 하는지. 방금 들리는데 아니 내가 조선 놈이지. 아니 조선 말처럼 영어를 하니까 들리지. 이 아들을 뭐라고 씹으리면 뭘 하는지 안 돼. 연음 처리해보면 뭐 무슨 말인지 겨우 생각이 났는데 걔는 딴 거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머 고등병신이 따로 없네. 어쩌다가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을까? 어머 병신이 따로 없네. 바벨론에 처음 잡혀갔을 때 얘들이 그랬을 기다. 일대가. 그러다가 2대 되면 어느 대잖아요. 3대 되면 완전히 본토인이거든. 정착할 때쯤 돼서 돌아가라 한 거야. 누가 돌아가려겠노? 진짜 구속사가 자기 소망인 것들만 각각 저 아버지가 세뇌시킨 것들. 야야 우리의 부르심은 구속사다. 우리가 바알 때문에 지금 여기 짤순이로 와 있는 거다. 내가 만약에 늙었을 때에 돌아간다면 70년 후에니까 얘들은 알거든요. 그때 나는 벌써 다리에 힘이 풀려 못 갈 기다. 아들아, 누가 봐도 아들이잖아. 아들아 너는 가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성경 읽으면서 세뇌된 것들은 가
다섯입니다. 그게 42,360명이다. 2차 때 2천 몇백 명, 3차 때 2천 몇백 명, 합치면 10만 명이다. 10만 명. 하나님은 진짜 찐 마음이 있는 것들, 찐 구속사의 마음이 있는 것들은 빼내거든. 요걸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라 한다.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신다. 그걸 3차로 빼돌린 놈이 누구라고? 메데파사라고. 그래서 바사 제국이 일어난 게다. 해방 목적으로 세운 나라. 됐나?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느냐? 아까 그 본문. 셋째로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뭐 할 것이며 다스릴 것이며, 이 녹나라가 누구야? 헬라왕 알렉산더다. 야, 헬라왕 알렉산더는요 표범나라다. 표범나라. 야, 7장에 헬라왕 알렉산더가 뭐에 표현돼서 짐승으로 치면, 그렇지, 사자, 바벨론 나라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8장에는 뭐로 비유돼서? 얼레강변에 있는 수양이다, 수염소다 해주세요. 여러분 안 물어본 거라고. 8장에는 뭘로 비유돼서? 수염소. 수염소인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이래 돼 있다. 쿵푸 허설이라는 영어 봤나?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했나? 다시, 험한치인가 허성치가 나오는 쿵푸 허설이라는 영화 봤나? 아, 주성치. 주성치 영화 봤나? 거기에 보면 어떤 아줌마한테 주성치가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줌마 무공이 장난이다. 주성치가 발이 안 보인다. 이 만화 영화에 보면 도망갈 때 보면 왜 발이 막 헛돌잖아. 그 영화에서 발을 그렇게 그려놨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면서 막 헬라왕 알렉산더가 그렇다. 표범에 비유된 것은 정복 속도가 빨랐다. 그 다음에 수염소에 비유된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만큼 정복 속도가 빨라. 20살의 왕이 돼서, 아줌마 뒤가 20살의 왕이 돼서 33살에 죽기까지 마게도냐가 정복한 그 앞에 나라 메데파사가 정복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인도로 건너가가 인도를 잡아먹고 더 이상 잡을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는 놈. 아프리카 잡아먹고, 그 아프리카와 앞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했던 모든 나라를 장악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놈은 누구야?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땅은 크지만 정복 속도가 헬라왕 알렉산더에 비하면 잽이 안 됩니다. 얘는요 정말로 여러분 막 정말 표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일찍 죽었습니다. 택! 왜냐하면 이게 왕이 세울 때 뵐 때 때가 있다 있지요. 교만할 때 택 깨꾸러졌습니다. 택 깨꾸러지고 나라가 여러분 봐라, 여기 아프리카고 스페인이고 여기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원래 지 나라니까 뭐 여기까지 소아시아까지 2년 안에 다 통폐합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잡아먹는데 5년 걸렸습니다. 7년 만에 끝냈고요. 인도 건너갔습니다. 인더스강 건너서 인도 잡아먹는데 히말라야까지 가려 하다가 이게 막 백성들이 너무 산맥 넘기가 힘들고 죽는 자가 일어나고 도망가는 자가 일어나고 하니까 지도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계속 술 처먹다가 말라리아에 모기 새끼한테 죽었습니다. 그렇게 총칼이 날라와도 살던 놈이 모기 새끼한테 아이 따가라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이 새끼가 죽고 나서 나라가 내 신하한테 자식이 둘이나 있었거든요. 두 자식한테 하나님이 안 돌아간다고 예언해 놨습니다. 진짜 말대로 안 돌아가고요. 내 신하, 여기는 카산더가, 여기는 이시마쿠스가, 여기는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 다는, 여기는 셀유쿠스 왕조가 나라를 잡았습니다. 얘들이 있는 데서 또 동서남북으로 정복전쟁을 내가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헬라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헬라 나라를 일으켰느냐? 여러분, 바바바이. 아니, 이거 알렉산더가 모기한테 죽었다더니 나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야, 니도 모르겠는 미안가진 것 같은데? 되는 거야? 할렐루야. 바벨론 왕 605년에서 539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539년에서 331년. 맞나? 뭐 아이들아도 대충 들으세요. 헬라 331년에서 64년경. 그 다음에 로마가 63년인가 4년인가에 일어나서 300 몇 년까지, 한 400년까지 다스렸잖아요. AD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헬라가 망할 쯤은 예수 오기 60년 전이다. 그러니까 헬라 왕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야? 여러분이 잘 아는, 말만 들으면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일마가 여러분, 제가 이 알렉산더 아버지가 빌립이거든요. 빌립 때부터 계속 세뇌에서 들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미련한 자에게 헬라 철학과 헬라어를 가르쳐라.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 복음에 비친 자라는 말이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 있지요. 그 미련하다는 기준이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모르면 미련한 자에 분류했고요,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알면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그 미련한 자를 영어로, 왜 우리 만화책 보면 금정고무신이나 이런 만화책 보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쫄래 이래 말했잖아요. 샬라샬라, 샬라샬라 이렇게 말했거든. 미련한 자가 그냥 샬라샬라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를 못 알아듣는 것들은 다 미련한 자라고 처리했다. 헬라어는요, 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너무나 놀라운 게, 똥 써놓으면 과거에 싼 똥인지, 현재에 지금 싸고 있는 똥인지, 앞으로 쌀 똥인지,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적극적으로 싸고 있는지, 수동태, 관장당하고 있는지, 중간태, 신문 보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똥인지를 알 수 있다. 남자가 싼 똥인지, 여자가 싼 똥인지, 짐승이 싼 똥인지 알 수 있다. 단어 하나에 똥.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다. 이 정교한 언어로 60년 뒤에 오실 예수가 오시면 복음이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쓰이도록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지는 미친 듯이 그냥 헬라 제국을 완성시키려고 뛰댕기다가 죽었고, 그 신하들은 네 쪼가리로 나눠 있는 부분에서 더 넓혀갔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서, 가장 정교한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서 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라. 세상 역사는 구속 역사다. 예, 내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6장 설교를 들어보셔도 똑같이 설교했거든요. 세상 나라가 막, 요한계시록 6장이 굉장히 큰 그림이거든요. 압축 파일로 큰 그림을 막 그려놨고 요약해놨는데, 그걸 풀면서도 세상 나라는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흘러간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막, 이게 내 짐승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 2장에는 신상 이야기로 나왔지만 이게 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일어나거든요. 철의 나라는 누구야? 로마입니다. 여러분, 왕의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세갖고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느껴봐. 왕께서 발과 발가락에 이거는 이제 열왕시대 이야기다. 로마는 그냥 무자비 그 자체다.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정복할 가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정복해봐야 이기면 전쟁 배상금을 받잖아요. 계속 전쟁 배상금을 내고 속국이 돼주고 계속 조공을 바칠 만한 힘이 있는 나라에 정복할 거 아니야. 그 다른 나라는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힘이 있는 나라는 정복해가지고 돈을 받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들은 아유 저것들은 이기도 돈도 못 내겠다 싶은 것들 놔두고. 로마는 안 그렇습니다. 부딪히면 다 부사붙습니다. 얘들은 전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얘는 63년 4년경에 일어나가지고 400년대까지 로마가 장악했거든요. 여러분, 로마는 미친 듯이 도로를 닦았습니다. 나는 이제 외국에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저는 관광에 관심이 없는데도 그 로마 길은 가면 로마 길인지 압니다. 여러분, 소새끼가 아닌밖에 알게 돼 있으면 전부 다 돌로 지어놨기 때문에 압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해발 800고지거든. 예루살렘에 가도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가 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쿼터에 그 도로가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는 게 땅이 밑으로 좀 까져서 그렇지 지금도 여러분 그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내가 와 이건 진짜 희한한 나라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를 가도 고린도를 가도 세계 어디를 싸돌아다녀도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군사 물자를 계속 날라야 되니까 전쟁에서 정복하면 거기 도로를 닦아푸는 거야. 그 다음 그 나라를 또 기점으로 해가 교두보로 해가 그 다음 나라를 정복하는 거야. 그럼 또 도로 닦아푸는 거야. 또 그 다음 나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도로 닦아푸는 거야. 그래서 로마로 안 통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로마를 세우고 전쟁에 미치게 만들었느냐? 복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로마 때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로마 초창기에 예수가 오셔서 복음이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로마 초창기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천하만민이 북반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이게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가동이라는 말 지난주 설교 때 들었지요. 가동. 겨울에 항구가 어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가동하면 어쩔 수 없어. 바울이고 나발이고 그냥 처박혀가 3개월 기다려야 돼. 과라는 말 들어봤나? 가동보다는 적게 나가지만은 성경에 과하가 있습니다. 과하는 태풍이 언제 와? 여름에 오잖아. 여름에 태풍 때문에 또 못 나가는 거야. 만약에 나갈 생각하면 뒤질 각오를 하고 나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배 기술로는. 그래서 가동 3개월, 가하 3개월. 복음이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은 로마가 군사적 용도로 도로를 열심히 닦겠지만은 그 닦아난 도로 위에 로마가 망해보고 열왕시대가 돼보잖아. 그 열왕을 전부 다 로마가 길을 다 닦아난 거야. 그래서 한 나라가 왕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국교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개 없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걸 본 거야. 진짜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전부 다 쪼개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그 말씀도 이루고 어떤 한 왕의 의지에 의해서 기독교화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쪼개난 거예요. 10조가리로. 그래서 로마 이후에도 오스만 제국이 제국주의를 이루고 영국도 몽골도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이루려고 했지만은 성경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고 뭉쳤다가 오히려 러시아 제국, 소련은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더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체첸이나 뭐 이런 데로 전부 다 쪼개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받도록 국가를 중심으로. 세상 나라 역사는 복음 역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흘러가고 복음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1절, 왕께서 열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열왕시대가 이 발밑으로는 쇠가 이제 쇠와 진흙으로 나눠졌다 있지요. 이게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합치려고 시도한다는 거야. 그러나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야. 바이.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은저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듣겨봐. 42절. 발가락에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저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하며. 듣겨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쳐지지 아니한 것은 쇠와 진흙이 합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놈은 제국주의를 이룰 욕심이 있어서 합치려고 해보고, 어떤 놈은 경제적 욕심 때문에 예를 들어서 CU나 이런 거 합치듯이 합치려고 해보고. EU제 EU. CU는 여러분 CU는 여러분 그 뭐야 마트가 그게 뭐고, 편의점이 CU고 EU.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은 경제적 목적으로, 어떤 놈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꾸 뭉칠라 해보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뭉쳤던 것들도 깨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못 뭉쳐. 징기스칸 죽고 나니까 다 없는 걸로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몽골 안에서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한때 막 넓히다가 택 쓰러지고, 영국 대영 제국 택 쓰러, 쪽발이 일장기 거리가 막 그래서 다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잖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제국주의를 이루어볼까, 경제적으로 인하여 합쳐볼까, 정치로 인하여 합쳐볼까, 안 되는 거야. 그 희한하죠. 왜 안 되는 줄 아나? 지금은 열왕시대라. 복음이 자주국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어떤 한 국가 한 통치자에 의해서 믿으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간다 해야 되니까 진짜 만민으로 쪼개져야 되는 거야. 절대 안 합쳐진다. 철과 진흙이 성분이 달라서 안 합쳐지는 것처럼 안 합쳐진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제국주의는 로마가 끝이다. 그러다가 44절, 이 여러 왕들의, 열왕시대를 여러 왕들의 시대다 있거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게 뭐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굳건히 다른 백성에 옮겨. 이게 아까 떠인 돌의 나라다. 재림예수다 있지. 초림예수가 아니다. 재림예수의 나라. 재림예수의 나라는 희한하다. 아까 앞에처럼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이여 영원하라고 꿈꾸다가 자빠이 잤잖아. 근데 이 나라 계속 바뀔 거라고 표현했잖아. 해오다가 돌의 나라에 딱 이르러서는, 돌의 나라는 특징이 있다. 봐라. 이 여러 나라, 열왕시대 끝부분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나라 자체가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국권이라는 건 왕권을 이야기하거든. 국권이 장면이 뭐예요? 말쿠. 이 말쿠가 뜻이 뭐예요? 통치 왕국. 왕국이라고 되어 있잖아. 통치권, 왕국. 그래서 통치권이면 왕권이거든. 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야. 왜냐하면 재림 예수가 영원히 살아서 왕노릇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나라가 바뀌다가 재림 예수의 나라가 되면 특징이 뭐냐? 나라 안 바뀌어, 왕권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듣기 봐,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재림 예수의 나라가 영원한 기다 일마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네가 그날 밤에 이 꿈을 꾼 기다 일마야. 이래 이야기한 기다. 얘가 확 오시지요. 안 오면 뭐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만약에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라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수종 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에 수종 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이고 짜노 내 구속사 누가 이러노 이래 안 합니다. 또 딴 놈 또 이해시켜가지고 아멘 카non 놈하고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면 니만 바보 되는 기다.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바르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바른 소리 한다고 뭘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냥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씨부리 뿌는 겁니다. 장로 눈치 안 보고 씨부리 주는 놈이 쉬운 줄 아나? 성도 눈치 안 보고 씨부리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큰 소리 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해야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여러분, 탱자 놀면서 비확신이, 내가 확신이 없는데 뭐가 감이 질러지는 줄 아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 가십시오. 눈치 안 보고 씨부리 줄 때 들으라 알아서. 손대지 않은 떠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진흙과 은과 금 다 부사쁘고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말뚝을 박아본다. 16살짜리가 내가 지금까지 씨부린 거 참되고 확실하다. 참되고가 진리다. 에메드 이런 거거든. 이게 진리다. 야, 이거는 네가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되는 기다 하고 말해본다. 왕이 얼마나 놀랬던지 16살짜리한테 벌떡 일나가 절한다. 뒷절, 이게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여러분, 지도 정신 차리고 나서 나중에 집에서 후회 많이 했었게. 아니, 내가 대신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찌 안 되는 기다.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위엄 앞에서 16살짜리인데 제국주의를 이룬 왕이 엎드려 절해본다. 임의로 사람을 세우고 낮추고 높이고 죽였던 놈이 일어나 절해본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광이다. 47절,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모든 신의 신이니까 신짱이지. 너가 하나님이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망했을 때 모든 탈취물을 가져와서 자기 신에 보고해 두었단 말 기억나지요? 그때만 해도 말뚝신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때만 해도 너보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아니라는 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다. 신짱이다. 불신자의 간청입니다. 두 번째, 왕들의 주제시다. 왕들의 주제라는 말은 왕을 세우고 패하는 주관자시다 말입니다. 금머리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은혜 나라가 일어나고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가 일어나고 떠인 돌의 나라가 영원한 걸 왕권이 안 바뀌고 영원하다는 말을 쭉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구나. 왕을 주관하는,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왕이구나. 이거를 지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나는 네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네가 꿈 해석을 하는 거 보니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 꿈에 입각해가지고 신상을 못 세웁니다.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게 언제 세워졌어? 3장을 얼른 봐봐. 580 6년? 5년? 언년이야. 말을 제대로 해봐. 585년입니다. 여러분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예. 봐라. 605년, 597년, 586년 완전히 남유다가 망했지요. 그다음 585년에 얘가 비로소 전부 다 금치를 해본다. 그 앞에는 왜 못 했느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눈치가 보이가 못 했다. 근데 유다 나라가 1차 때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했을 때 다니엘이 잡혀왔거든. 그때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나라가 바뀐다는 거 알았거든. 이스라엘이 존재할 때는 이 작업을 못했다. 왜? 하나님의 의식이 돼서. 근데 2차 싸움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분위기라. 뭐야? 3차에 싸웠는데 완전히 망해보는 거라. 그럼 그때 전쟁의 개념은 신개념이잖아. 신들의 싸움 개념이거든. 하나님도 똑똑하면 똑똑하지 실제로 이럴 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딱지를 다 발라뿐니다. 3장에. 그 3장 제목을 옛날 성경에는 노란 글자로 파란 글자로 뭐라 해놨냐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다 이래놨다. 근데 지금은 느부갓네살과 금신상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그 주제를 달아놨거든. 그게 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냐? 옛날에 들었던 소리 전부 다 무시해프고 금나라의 영원회를 다시 실행하는 기다. 그게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585년에 세운 기다. 걔는 진짜 이 말을 믿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를 진짜 믿었다는 말이다. 여러분 누가 세상의 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답이냐? 교회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 장로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장로. 목사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배운 목사. 그리고 얘가 듣게 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예물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지혜자가 아까 나라에 용한 것들이 돼 있지. 이게 영의정 자의정으로 한 줄로 이 줄로 썼다 있지. 그것들의 대가리로 삼았다. 몇 살짜리를? 졸업도 안 한 아를. 이때부터 나라의 2인자가 돼서 왕 8명이 바뀔 때까지 2인자가 안 바뀌었다. 얘가 답인데 뭐 감히 왕도 모가지를 못 잘랐다. 야 되려면 이래 돼야 된다. 예언자가 되려면 저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뻗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다. 뭐 딴 분이가 여러분이 세운 목표만큼 되게 돼 있다.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세워서 한 나라를 지방은 나라거든.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지가 높아지고 다니엘은 지가 왕이 인재등용에 관심이 있구나.
시절이 막 열심히 뼈를 갈아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 대장된 게 아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다. 그냥 성결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으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한테로 왔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답이 됩니다. 50절 없지요? 없잖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저는 그냥 기도 제목만 던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목이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목이 가기 때문에 정말 저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인 줄 알았고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라면 나고 복음의 수종 들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떼주시느냐? 세상은 크고 두렵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답이 없는 세상이라. 누가 답이냐? 교수가 답이 아니라, 목사가 답이 아니라, 성도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지식만, 성경 지식만 주구장창 넣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식을 근본 기초로 해서 은사가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져서 답이 없는 세상에 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